반갑습니다. 1월 22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또 그 건너편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 14절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그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떡 한 개밖에 없이 이 배를 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15절 그 다음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제 빵에 이제 누룩이 들어가고, 누룩이 이제 이 밀가루나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이니까 이 누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제자들은 도덕이 제발 저린다고, 우리가 떡 한 개밖에 챙기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꾸중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수군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우리가 떡을 안 챙긴 것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답답해서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참, 내가 오병이어의 역사도 보여줬고 칠병이어의 역사도 함께 경험을 했는데 내가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너희들을 꾸중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도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답답한 그런 어떤 심정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일단락이 됩니다. 배에서 큰 교훈이 있었다든지, 제자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든지, 떡 한 개 가져와봐, 이래서 또 기적을 베풀었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예수님이 아직도 두 번 사용하십니다. 아직도. 내가 오병이어의 역사도 또 칠병이어의 역사도 함께 경험했거늘 아직도 두 번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데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맹인을 고치시는데 오늘 좀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안수 기도 때는 맹인의 눈을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데 실패했다. 첫 번째 이 의사로 친다면 첫 번째 수술에는 완치가 안 됐다. 두 번 수술해서 완치가 됐다. 예수님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에 침을 뱉어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희미하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치유가 희미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이제 정확하고 또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1차적으로는 이 본문 하나만 따지고 볼 때는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두 번은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왜 두 번 만에 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성경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번 만에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또 침을 막 발라서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돼요. 그러나 교훈이 또 필요하고 그분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고, 때로는 순종의 모습과 때로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하시면서 치유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일까? 왜 두 번 만에 하셨을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것 하나는 있어요. 예수님은 치유하시기로 마음먹고 결정하시면 반드시 치유하신다.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치유하신다. 혹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뜰 때 한 번에, 이게 계속해서 깜깜하던 사람이 한 번에 눈을 번쩍 뜨면 이 햇빛 때문에 눈을 확 상하기 때문에 서서히 고치셨다. 이것도 일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예수님의 참 배려, 우리 인간의 어떤 신체가 가진 한계에 대한 배려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참 좋은 해석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를 보고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하심과 또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또다시 부르시는 이 두 번의 부르심을 통해서 어떤 부르심의 온전한 그런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아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벳세다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두 번을 통해서 안수하셔서 고치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한 번 불러가지고 한 번에 착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모든 게 뭐 일사불란하게 변화가 되고 모든 것을 잘 해내는 한 번 불러서 한 번만에 성공하는 방식의 부르심이 아니었거든요. 제자들도 한 번 처음에 부르셨을 때는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잘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3년 반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본문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둔해지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도 누룩이 이렇게 끼인 거예요. 원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누룩,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뭐냐 하면 세상적 가치인 거예요. 이 누룩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참된 의미에서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등지거나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죽였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오심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백성들은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대변하고 자신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영혼과 같은 분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예수님도 성공하고 그 성공하는 자리에 나도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세우려고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따라갔고요. 바리새인 헤롯 당은 어떠냐면 그분을 죽이고 깔아 뭉갰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역사를 따랐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저분을 세워서 내가 기득권을 가져야 되겠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분을 왕으로 세워서 내가 수제자로서 그분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세워서 내가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워서 내가 우위를 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누룩이에요. 누룩. 안 좋은 영향.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걸 조심하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율법의 틀 안에서 예수가 기적을 베풀어. 그래야 뭡니까? 자기들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율법의 해석과 그들이 지키게 했던 여러 가지 조항들 안에서 역사해 줘야 자기 권위도 올라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통해서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거의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했고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분을 세워서 기득권을 추구하려는 철저히 세상적인 가치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 가치 아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잘못된 누룩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걸 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 맹인이 한 번만에 눈을 완전히 뜨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사실 이 해석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 뒤에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깨달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예수를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에는 그런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계속적인 이 본문에 이어지는 것 속에서 해석을 하자면 이 맹인에 고쳐지는 이 고침이 어떤 제자들을 두 번 부르시고 또 그분의 때에 온전한 치유가 영적인 시력의 회복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예수 따라가다가 예수 믿다가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다니고 함께 한다고 함께 하는데도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희미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확하게 한 번에 깨끗하게 깔끔하게 확 돌아오는 경우도 아주 조금 있지만 뭐 또 있고 있어야 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안의 죄성과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희미하게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희미해도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또 주님은 안수해 주시거든요. 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처럼 살았잖아요.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그의 생명을 예수께 드린 사람들이 되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가치가 왜 이렇게 내 속에 이렇게 더디냐. 참 나도 아직도라고 가슴을 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고 읽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직도 내가 이런 자리에 있구나. 아직도 이 정도 때문에 내가 또 넘어지는구나. 화를 내구나. 낙담하구나. 아직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삐져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보다 보면 아직도 나는 신앙이 정말 전혀 없는 것 같다. 있어도 너무 더디다. 성장이.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러나 나는 열어준다. 또 안수할 것이다.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닌가. 오늘 묵상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 주님의 완전하심의 인도하심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그런 우리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